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천국이 어떻게 지금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의 87%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라디오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개의 방송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 수신기가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핵심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차원입니다. 둘째, 영과 혼과 육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별개의 영역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으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삶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천국의 차원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온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육체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고 육체의 귀로만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의 눈은 닫혀 있었고 영의 귀는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잠들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분명히 들리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이 모든 분들 위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이 그들의 영적 생명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순간부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앵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미 도착했다, 바로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시제도 완료형입니다. 즉, 천국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이미 와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천국은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영적 차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행복하겠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늘의 차원이 땅의 차원으로 침투하는 것, 영혼의 세계가 시간의 세계로 스며드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영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감각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에는 수십 개의 와이파이 신호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라디오 전파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것을 감지할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빛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닫혀 있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 부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 혼, 몸.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물질, 세계와의 접촉점. 몸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보다 귀 듣다, 코 냄새 맡다, 입맛보다 피부 만지다. 이것은 물질 세계를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혼, 심리 세계의 중심. 혼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성, 생각하다. 감성, 느끼다. 의지, 결정하다. 이것은 심리 세계, 즉 나의 정신 세계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영, 영적 세계와의 통로. 그렇다면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영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 직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는 기관. 교통,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몸으로 교회에 옵니다. 물리적 출석. 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정적 찬양, 지적 설교 이해. 하지만 영은 잠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혼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혼으로 드리는 예배, 감동적인 음악에 눈물을 흘립니다. 좋은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직접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육체의 눈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한다. 영의 눈으로 본 것을 따라 행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케노시스.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신성의 독립적 사용권을 비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인간적 한계 속에 자발적으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보지 않고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영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아버지의 뜻을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영으로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비밀입니다. 육체로는 인간이셨지만 혼으로는 완전히 순종하셨고 영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됩니다. 여기서 한 분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요한 집사님, 현재 58세이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직분도 집사, 권사를 거쳐 장로 임직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셨고 새벽기도 20년 개근, 11조는 물론 각종 헌금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30년을 섬겼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절망 속에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셨습니다. 영혼육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30년 동안 혼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구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했고 감정으로 은혜를 받았고 의지로 헌신했구나. 하지만 영은 죽어 있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이것은 혼의 기도였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제 영을 깨워주세요. 제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내려놓고 육체의 고통마저 의식하지 않으려 하시며 그저 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새벽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들은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일어나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경험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영으로 나를 만나는 법을 가르쳐라.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의사들은 놀랐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암이 50% 줄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70% 줄어 있었습니다. 1년 후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것이 기적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진짜 기적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 것,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은 것,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집사님은 병원 원목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암 환자들에게 영혼육의 진리를 전하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의 귀를 열 수 있습니까? 첫째, 혼의 활동을 멈추십시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이것은 놓아버리다, 힘을 빼다, 멈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멈춰야 합니까? 생각을 멈추십시오. 지성의 활동 중지.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감성의 요동 중지.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의지의 분투 중지. 이것이 영적 침묵입니다. 우리의 혼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성령님을 의식적으로 초청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영을 깨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셋째, 믿음으로 영의 감각을 훈련하십시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헬라어 원문은 디아텐 핵신인데 이것은 계속된 훈련을 통해라는 뜻입니다. 영적 감각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내 감정인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아기가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말씀과 영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혼과 영을 구분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만 읽지 마십시오. 지적 이해, 영으로 읽으십시오. 영적 계시. 똑같은 구절을 100번 읽었는데 101번째 읽을 때 갑자기 하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것이 영으로 읽은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에서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제자들은 이 빛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저는 양쪽 다라고 믿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도 보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8절에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거룩한 산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었으니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것은 영적 체험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었다. 이것도 영적 체험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국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영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서 18절에서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 이 꼴, 영의 눈. 바울은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임재임을 깨달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둘째, 생각의 왕국에서 영의 왕국으로 전환하십시오. 로마서 8장 5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혼의 차원에서 사는 것, 영의 생각 영의 차원에서 사는 것. 어떻게 전환합니까? 의식적으로 영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혼의 반응 어떻게 하지?
걱정이다, 두렵다, 생각, 감정의 소용돌이. 영의 반응.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묻기. 셋째, 영적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마치 호흡하듯이 들숨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날숨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이것을 하루 종일 연습하십시오. 출근할 때 주님, 함께 가시죠? 회의할 때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식사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넷째, 말씀을 영으로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것은 되새김질하다, 중얼거리다는 뜻입니다. 소가 먹은 풀을 다시 꺼내어 씹듯이 말씀을 영으로 되새김질하십시오.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됩니다. 영으로 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를 초월한, 혼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평안합니다. 문제는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의 평안입니다. 둘째, 인도하심이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이 깨어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집니다.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영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셋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이 활성화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왜요? 영의 세계에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쁨이 넘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기쁨. 이것은 상황에 따른 기쁨이 아닙니다. 영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이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기쁨이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30년, 40년,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깨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임하셔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의 감각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첫째로, 천국이 그들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들 안에 있는 천국을 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영과 혼과 육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더 이상 혼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셋째로, 예수님처럼 영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으로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넷째로,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섯째로, 천국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을 영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섯째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에서 천국의 실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일곱째로, 영으로 사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평안과 인도하심과 능력과 기쁨이 그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분,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다고 느끼는 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 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이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이 그들의 영적 생명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영이 지금 이 순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귀가 열립니다. 천국이 그들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해집니다. 그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이 닫혀 있어서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십시오. 더 이상 혼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1. 매일 아침 영적 각성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2. 하루에 3번, 5분씩 영적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아침 출근 전 5분, 점심 식사 후 5분, 저녁 잠들기 전 5분.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내려놓고 그저 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3. 성경을 읽을 때 영으로 읽기를 연습하십시오. 한 절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제 영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영적 질문을 하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5. 잠들기 전 영적 점검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중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일주일 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1개월 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집니다. 3개월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정상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영이 깨어납니다 라고 고백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영혼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나아가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한 영혼의 영이 깨어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의 빛이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이 거하십니다. 이제 영으로 살아가십시오. 샬롬. 감사합니다.